잠언 16장 32절, 마태복음 11장 29절. 신앙생활에 우리가 본질을 잡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비본질, 허상입니다. 생명을 잡지 않으면 다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성경을 왜 기록하셨느냐,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 그 목적이 무엇이냐를 반드시 알아야 우리는 나라는 존재, 나라는 가치, 나라는 이 생명을 완성시킬 수 있고, 이 세상 거의 다 떠나가고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완성이 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단에 속고 세상에 속고 종교에 속고 모든 것에 속아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허상적인 것, 생명이 아닌 것, 없어질 것, 이런 것을 추구하고 따라다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울고불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하고 진리를 이용하고 믿음을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사용하는 우리 신앙이 고쳐져야 그래 우리 바른 것을 잡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록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이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치고 신경을 쓰지 않은 무관심한 것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속사람.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문제는 이 속의 문제예요. 내면의 문제예요. 속사람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입니다. 겉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겉의 문제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속는 것이죠.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속이 해결이 되면, 속사람이 바로 서면 겉은 저절로 다 완성이 되고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은 우리 마음이 떠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연약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우린 해 아래서 이 사망의 세상에, 사단의 유괴 세상에 속아서 그것을 생명처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오들고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문제가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으로 보이는 것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출세 성공하고 정말 입신양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마음이, 속이 잘못되면 이것은 다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 인격이 완성되어가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완성이 되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자선이에요. 2차적인 것입니다. 모든 게 다 2차적인 것이. 그럼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1장에도 19, 20절에도 너희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 마음은 참 복잡하고 아주 오묘하고 다스리기가 힘듭니다.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브레이크가 터진 말 듣지 않는 자동차처럼 제어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없는, 다스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희노애락, 슬퍼하고 분노하고 기쁘고 수많은 욕심, 수많은 정욕, 수많은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이 자학, 이 마음이 나를 움직이고 내가 거기에 종로로 타고 끌려가고
그 욕망, 그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어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두 법이 내 안에서 싸워서 그래서 결국은 나는 사망의 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망의 몸, 사망 그 자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망이 뭘 한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인정을 하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의 모든 종교 생활이 나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선 할 것은 뭐예요? 내가 먼저 죽는 겁니다. 겉이 죽어야 돼. 겉사람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그랬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리고 육체의 열매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나왔잖아요. 아무리 출세 성공하고 은사를 행하는 그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파멸을 당하고 쓰러지고 내 마음을 오늘 천국으로 만드느냐 지옥으로 만드느냐 그것이 내가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내 마음, 내 기분, 겉사람을 따라서 행하느냐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나를 통치하고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내재하셔서 그 성령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도록 나를 비워드리고 내어드리고 묻고 행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훈련은 내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어쩔 수 없이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아픔을 통해서만이 나의 쓴뿌리, 나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나의 못된 이것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가져가서 십자가로 가져가서 주님께 의탁하고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마음 상태, 나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이 모든 이 찌꺼기 처리받지 못한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과 어떤 왼수를 붙여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 모습을 내가 보게 하시고 내가 그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하고 무능하고 정말로 나는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그 피조물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에 비로소 나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주님께로 가서 그의 멍에를 메고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되어집니다. 아픔을 통해서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한다고 해도 그 속사람은 그냥 있습니다. 혈기, 분노, 자기 성깔, 그 악한 독성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스릴 수가 없어. 울고락불고락 하고 표정 관리도 못하고 이게 자꾸 훈련되어져서 성숙되어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조절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주고 내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가 있고 속사람이 완성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인격의 완성이 되어가는 것이죠. 점점 우리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실수와 허물과 부딪힘과 그 아픔과 충격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자꾸 나의 모순을 발견하고 나의 못된 성질 밑바닥에 있는 드러나지 않은 것들까지 발견하고 그것은 바로 아픔으로 서로 상처받고 다 흩어지고 다 떠나간 뒤에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문제, 사회의 문제가 다 마음의 문제예요. 오늘날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모든 문제. 다 마음의 문제, 속 사람의 문제, 내면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 대한민국 세계 1등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무슨 뭐가 발전하고 돈이 많아도 또 소용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예? 인류의 그 못된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 다스리지 못하는 악한 사단에 잡힌 그 사람들이 세상을 파괴하고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독재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 세상 잘 되는 거, 외적인 잘 되는 외적인 환경, 물질 뭐 높아지는 거, 이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내가 죽고 가정이 파괴되고 온 세계 인류가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문제는, 예수 믿는 문제는 바로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복 받아라, 문제 해결해라, 잘 되시오, 부자 되시오, 다 소용없어요. 생명이신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에 계셔서 내 마음을 통치해 주셔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 마음을 평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감정의 기복이 심한 이 나의 상태를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이 속사람이 완성되지 못해서 뒤집어 엎고 다 파괴하고 원수가 되고 상처를 주고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많이 한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또 철저히 바리새인보다 더 지독한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철저히 뭘 지키고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 아니에요. 속은 그대로 있습니다. 고집세고요. 더 분노하고 혈기 그리고 자기 주장 강하고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는 방법은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만이 그것을 처리하는 거예요. 사망만이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내게 부끄러움이 와야 되고 낮아짐이 와야 되고 그 멸시와 천대와 조롱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이 내게 올 때 내 삶에 올 때 그것이 내 가슴에 꽂힐 때에 자아가 죽고 아 이것까지는 안 되는구나. 내 주장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안 되는구나. 결국은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무것도 아닌데 생명도 아닌데 그 안 돼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해서 그냥 따지고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는 거. 근데 조금 더 용서하지 못하지. 조금 더 용납하지 못하지. 요만한 잘못도 하나 그냥 넘어가지 못하죠. 다 따지고 뒤집고 헤집고 다. 우리는 법조계 출신들이요. 다. 맞죠? 판사 검사요. 네. 인정하세요. 인정하실 것은.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법조계 출신이라니까 우리는 보고 따지고 뒤집고 헤집고 어떻게 저건 몇 년 저건 죽고 저건 사형을 저건 어떻게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우리겠어. 선악의 그 판단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하고 있다니까. 예수 뭐 잘 믿는다고 하면 뭐가 잘 믿는 것입니까? 죽어야 잘 믿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만이 왕이 되셔서 나와 세상과 이 모든 것을 통치해 주실 때 거기에 천국이 막 내 마음에 천국이 날 때 오늘 내가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지.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그저 무엇을 아름답게 내 눈에 내 기준에 이것이 천국이 아니고 본질로 우린 돌아가서 본질을 잡고 십자가만이 나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십자가 싫죠. 싫어요.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은 약하도다. 십자가가 싫어요. 스스로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거든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금식철에 작정기도해서 내쫓지 마시고 피해가지 마시고
그대로 어미나 아비나 전토나 무엇이든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고 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오는 것도 합당치 않도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네 십자가, 나도 내 십자가 졌다. 너도 네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우린 그런데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문제 해결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거 해결함으로써 믿음 좋다는 소리 듣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리 듣고 뭐 독실한 기독교인이니 뭐니 다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정말로 성령을 붙잡지 않으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질 않으면 내가 오늘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지 않으면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오늘도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폭발을 하고 그냥 우울하고 슬퍼하고 고독하고 분노하고 뒤집어 엎고 자살하고 속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진리만이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긍정으로 보고 사랑으로 보고 감사함으로 보고 모든 것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수용하는 주님의 마음, 모든 것을 아버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평안으로 다스려 나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어떤 환경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진 자, 그것이 바로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얼마나 서서 복종시켜야 하는지, 얼마나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내 말에 실수가 없나, 내 어떤 감정 기분을 어떻게 내가 표출했는가, 내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적용시키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뭡니까?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주일 빠지지 않고 11주 살아고 각종 교회 모든 모임에 모든 전도에 모든 것에 열심히 충성한 마음이 깨끗한 거 아니에요. 종교생활 열심히 바리새인처럼 한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건 다 외적인 것이요. 우린 그렇게 하면 벌써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1년 365일 새벽기도 빠져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또 그것은 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마음이 문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아멘. 외적인 어떤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걸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으로 사는 모든 것이 다 죄요, 사망이요, 본질에서 떠난 거요, 속는 겁니다. 육으로 사는 것은 이 자기 열심이요, 자기 주장이요, 자기 종교생활이요, 자기 열정이 다 자기로부터 말미암는 것은 그것은 다 하나님과 합당치 않은 거예요.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동떨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또 자기 열심 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 하자 그 말입니다. 알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으로 들어가고 묵상을 많이 하세요. 묵상. 침묵 가운데 묵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는 게 많고 듣는 게 많고 말하는 게 많으면 묵상이 되어지질 않아요.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마음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속을 볼 수가 없어요. 외적으로 바쁘면요.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잖아요. 영이 살아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분주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빨리빨리 욕심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날뛰게 만들고 아주 바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요. 마귀의 작전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지. 보이는 일에 중독이 된다거나 이것도 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또. 중독되는 것. 이 다 사단의 역사예요. 세상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분주한 속에서도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과 깊은 조용한 시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침묵 가운데 그 하나님을 내 영으로 만나고 영으로 늘 분주한, 육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내 영은 기도하면서, 내 영은 주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훈련이 성숙되어지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게 되고, 아무리 육이 바빠도 그것은 속는 것이라고 빨리 캐치를 하고서 내면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자꾸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영적으로 속사람이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육으로 보이고 들리는 이 세상을 자꾸 관심 갖고 그것에 자꾸 신경 쓰고 이러지 마시고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훈련, 그것이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으로 사는 것,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 술은 새 부대에다 담아있습니다.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청결한 마음은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육체의 모든 욕심, 내 모든 분노와 희로애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영으로 사는 마음,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는 것이죠. 마음을 비우면 주님이 오시지 말래도 오시고 그 세계가 열리지 말래도 열리지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저절로 들려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분이 성경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깊이로 주님께로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나의 존재를, 나의 생명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나라는 말할 수 없는 이 가치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서 생명으로 풍성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